14절에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죽음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영광. 두 번째는 부활의 영광. 세 번째는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의 영광.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들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알게 해주셔야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예수님의 영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의 영광. 두 번째는 부활 생명의 영광. 세 번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늘 보좌의 영광. 이 세 가지를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장래일을 여러분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야 드디어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십자가 죽음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끔찍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인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왜 예수님에게는 영광인가? 이것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피 흘려 죽으시는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인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장래일을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셔야, 아,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이 말할 수 없는 복된 영광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한번 가봅시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까지. 왜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전승에 의하면 헬라인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리스 왕궁에 임금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을 모셔다가 그 임금의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뒤로 하고 죽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헬라 왕국에 가가지고 그 임금의 아들을 살리면 어마어마한 세상 영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임금의 아들을 살리면 엄청난 영광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헬라 왕국의 임금의 아들을 살리러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죽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왕궁에서 파송한 그 헬라인들을 그냥 보냈어요. 자, 제자들을, 안드레와 빌립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헬라 왕궁에 가셔서 임금님의 아들을 살려내면 엄청난 영광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을
죽음을 택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선택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진짜 영광입니다. 자, 27절 28절 읽어봅시다.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마저도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때를 면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기 때문에 나는 세상 영광, 헬라 왕국에 가서 아들을 살리는 그 영광을 버리고 나는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나는 택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31절 32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좁겠느니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가리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 이끌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을 어둠의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심판하여 세상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멸망당할 그 사람들을 내가 내게로 이끌어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 죽음의 영광.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가 쫓겨나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악한 사탄의 권세들, 사망의 권세가 쫓겨나고 거기에 붙잡혀 있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끌려 와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멸망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또 장래일을 여러분에게 알리셔야. 장래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장래일들이 보여야 지금 당장 눈앞에 십자가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제발 십자가 지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랬는데 1분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리북 영어로는 리북 꾸짖다.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제발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십자가를 멀리하세요. 절대 이런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까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뜨다 그랬고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선조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했기 때문에
자, 어린아이 하나 길러내는 게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그 희생과 수고가 싫어서 이 아이를 방치해버린다면, 부모의 희생이 없으면 어린아이들은 장래에 영광이 없습니다. 부모가 내가 희생이 싫어, 나는 너를 위해 수고하지 않을 거야, 너를 키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시키고, 만약에 부모가 여러분을 방치했으면 지금 현재의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싫어서 나는 헬라 왕의 아들을 살리러 갈 거야, 세상 영광을 선택해서 갔다고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끌고 지옥으로 가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와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없어요. 자, 이 건물이 지금 100년 가까이 된 아름다운 예배당이죠. 이거 100여 년 전에 호주 교인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그들의 희생과 수고, 물질적인 희생, 그 시간을 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자, 6.25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몇 명을 파송했냐면 170만 명인가를 파송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하고 이승만하고 40년 절친이었어요. 40년 절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요청에 의해서 170만 명인가를 파송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하버드생, 에일대생을 포함해서 5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돕고자 미국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우리들에게 원조 물자를 쏟아 부어줬는데, 그들이 그때가 미국의 공황이었어요. 공황.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우리들에게 쌀 보내주고 옷 보내주고 먹을 거 보내주고 해가지고 3천만 명, 그 당시에 한국 인구가 3천만 명을 3년 이상 살렸어요. 그 지원, 우리 6.25 때 우리에게 지원한 물량이 아프리카 52개국을 지원한 거에 2배래요, 2배. 그 당시 아프리카 52개국을 지원한 양의 2배를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도 힘든데,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에 호소했냐면,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있다. 11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어려운 대공황을 맞이한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어려운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구제품을 지원해가지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대구, 부산만 남아가지고 다 이제 대구, 부산만 점령이 돼버리면 우리는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 그러면 만약에 대구, 부산이 점령이 되어서 한반도가 다 공산화가 됐으면 우리도 지금 북한처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어요. 5,000분의 1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는데 밀어붙였어요. 다 반대했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했어요. 그건 무모한 짓이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그걸 감행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회복했어요. 그래갖고 38도선을 우리가 회복한 겁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 그 당시 미군의 평균 연령이 19살이었답니다. 19살. 170만 명이, 17만 명인지 170만 명인지 왔던 그 군인들의 평균 연령이 19살. 그 학도병들, 어린 학생들이, 하버드생, 에일대생,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5만 2천 명이 죽어가면서 10만 명이 불구자가 됐대요. 장애인이 됐대요. 이 6.25 때 전쟁하면서 미군 10만 명이 장애인이 되고 5만 2천 명이 죽었고,
그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지금 1950년이니까 지금 73년 후에 이 대한민국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죽음과 희생과 물질적인 수고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영광이 있는데, 이 진보주의자들, 주사파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여러분에게 밝게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이 보여야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쏟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장래일이 보여주셔야. 장래일. 여러분, 장래일이 보여요? 조금 있으면 여기 16절부터 20절까지 조금 있으면 너희는 울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는 애통할 것이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때로는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희생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가질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애통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근심, 슬픔이 사라졌어요. 그건 어디죠? 지옥에 가서 겪을 말할 수 없는 애통과 근심과 슬픔이 우리에게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세에서 당하는 조금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마치 아이 난 여자가 아이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통, 끝없는 슬픔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이게 소망과 축복이 될 고통이고 근심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잡고 지나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로 영원한 기쁨으로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57세인가? 제 나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7년을 고통당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락에 비하면 이 57년이라는 세월은 시편 91편에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해요. 순간이에요, 순간. 57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장래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 장래일이 여러분에 보이면, 장래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세세 묵은토록 누릴
평안과 기쁨과 축복에 비하면 이 현세의 아픔, 고난은 잠깐이 잠깐.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이 없었더라면 현세에서도 고통당하다가 죽는 그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세세 무궁토록 고통과 슬픔과 그 저주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영광으로 세상 임금을 쫓아버렸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이끌려서 우리에게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왜 이 본문 한 곳에 조금 있으면 을 수없이 기록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잠깐 당하는 이 환난과 고통과 근심은 조금만 있으면 바뀔 거다 이거예요. 바뀔 거다. 우리 부모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어렸을 때 뭐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추억. 어렸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부모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는 이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장래일을 밝히 알려주셔야 돼요. 뭐 제가 천국 갔다 와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지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 장래일을 성령을 통해서 밝히 눈을 열어주시면 지옥이 보이고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 생명의 영광. 그건 3일 후에 일어났어요. 3일 후. 3일이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채로 맞고 채찍에 맞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지만 3일 후에는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다시 사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기독교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냐면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오후 3시에 죽으시고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부활의 영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살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승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그 부활의 진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3일. 3일도 온전한 3일이 아니에요. 3일만 있으면 이 기독교의 대반전, 부활의 축복, 부활의 기쁨, 부활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영광은 하늘 보좌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심으로 세세 무궁토록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영광입니다.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세 무궁토록 세상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영광입니다. 자, 아까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헬라 왕국의 아들을 살리기만 하면 엄청난 영광이 있을 거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 헬라 왕이 주는 뭐 영광이라는 게 뭐 금덩어리 몇 개 줄 것이고 뭐 뭘 주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영광,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누릴 예수님의 왕의 영광을 비교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 2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성령께서 그리고 장래일을 밝히 보여주셔야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경배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비전, 세상 모든 열방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이름에 지극히 높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장래일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고 뛰어난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인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고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로마 400년 동안 로마 왕에게 주라 하면 내가 너를 살리고 예수를 주라 하면 너는 죽일 거다 그랬는데 수천만 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죽어갔어요. 예수님이 주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유일한 주님이시다.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들의 유일한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그거 시인함으로 죽었어요.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왜 그걸 포기 못했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거기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로 13절. 그들 서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도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9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수많은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가 다 주님 앞에 몰려와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늘이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바다 위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개인의 생사화복,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복받고 화받는 저주받는 것, 조상신이 여러분을 복주고 저주 주는 게 아니고 조상신이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잡신이 그런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영광이에요. 읽어봅시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세세무궁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온 방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그 영광을 세 번째 영광을 찬양하는 게 천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할 거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세 가지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줄 텐데 첫 번째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이고 두 번째가 영광이 부활 생명의 영광이고 세 번째 영광이 보좌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왕의 영광,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 보여야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죽인다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어두운 눈을 열어서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영광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 부활 생명의 영광,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서 세세무궁토록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